네, 오늘은 2021년 11월 14일 성령 강림 후 제 25번째 주일입니다. 우리 다 같이 야베스의 기도 하시겠습니다. 야베스의 기도.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에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역대상 4장 10절 말씀. 오늘의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7장 37절로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이는 주님의 복음 말씀입니다. 벌써 위드 코로나가 시작된 지가 한 보름이 지났습니다. 절대로 마음 놓을 수도 없고 또 방심해서도 안 되는 더욱 책임 있고 또 신중한 그런 사회생활로 우리 모두가 건강하고 또 사회의 원활한 활동에 새로운 활력을 시작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제일 처음에 시작되는 낱말은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이렇게 시작됩니다. 여기 요한복음 7장에 나오는 명절은 초막절을 이야기합니다. 초막절. 그것은 유대인들이 지키는 3대 절기 중에 하나로서 초막, 요즘으로 치면 천막을 얘기하겠죠. 광야 40년 동안에 천막에서 지낼 수밖에 없는 그 사막에서 그 많은 시간들, 많은 역경들, 또 굶주림과 목마름과 또 적들과의 전쟁을 겪으면서도 40년 동안을 지켜주시고 또 먹여주시고 목마르지 않게 해주셨던 것을 기념하는 또 기억하는 그런 절기입니다. 그래서 초막절 이름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지금도 경건한 유대인들은 일주일 동안 아파트 옥상이나 혹은 마당이나 외부에 천막을 지어놓고 이 초막절 일주일 동안, 정확히는 8일 동안을 그 천막에서 지내면서 40년 동안 사막에서 가장 필요한 게 있었다면 아마 물이었을 겁니다. 그 사막에서 40년을 반석에서 물을 솟아나게 하시면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고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으셨던 하나님을 기억하고 자기네들의 삶에 대한 확신과 삶에 대한 소망을 다시 되새기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이 초막절에는 일주일 내내 제사장들이 기혼샘에 가서 물을 떠다가 제단에다가 물을 붓는, 샘에 가서 물을 퍼다가 성전에다 갖다 붓는 그런 퍼포먼스를 일주일 내내 하게 됩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이사야 12장 3절에 있는 말씀을 다 같이 외칩니다. 너희가 구원의 운물에서 기쁨으로 물을 기르리로다. 너희가 구원의 운물에서
기쁨으로 물을 기르리로다. 또는 시편 78편 15절 16절에 있는 말씀으로 광야에서 반석을 쪼개시고 매우 깊은 곳에서 나오는 물처럼 흡족하게 마시게 하셨으며 또 바위에서 시내를 내사 물이 강같이 흐르게 하셨나이다. 반석을 쪼개서 거기서 물이 솟아나는 것처럼 생수를 먹여서 사막에서 40년을 살려내셨다. 그것을 기억하고 자기들의 생명의 근원으로 기억하고 또 근원으로 돌아가자 하는 마음으로 초막절을 지키게 됩니다. 목마름, 그것이 중동의 사막지대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가장 큰 어려움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 사막에서의 목마름은 아무 것으로도 대체할 수 없고 또 노력과 수고와 혹은 마음을 아무리 다잡아도 해결할 수 없는 일이 아마 사막에서의 목마름일 겁니다. 그래서 초막절이라고 하는 것은 요즘으로 치면 추수감사절에 해당되는데 농사를 짓고 추수를 하고 또 수확을 거둬들이고 모든 것을 정리를 하면서도 이것은 우리가 해낸 것이 아니라 반석에서 물이 솟아나도록 해서 40년 동안을 우리를 살려내신 것처럼 우리들의 모든 생명과 우리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 하는 것을 고백하고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목마름이라고 하는 게 삶의 모든 어려움들, 살아가는데 빠지기 가장 쉬운 시험과 혹은 험난한 여정을 가리킬 때 이 목마름과 샘물을 유대인들은 비교하곤 했습니다. 그래서 38절 말씀에 보면 두 번째 절입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바로 성경 여러 곳에서 삶은 목마름을 평생 동안 해결해가는 여정이요. 그리고 예수께서는 이 초막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생수를 공급하시는 게 이제는 초막절 절기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반석에서 솟아나오는 샘물처럼 우리에게 생명의 물이 되어 주시고 그 생명의 물이 다시 우리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우리 속에서 샘이 터져 나오는 것처럼 우리 속에서 샘이 솟아나는 것처럼 그리고 그것은 그저 솟아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계속 흘러넘쳐서 강물을 이루어가는 것처럼 그 삶의 생명력과 생명의 풍성함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백하고 그리고 선언하고 그리고 신뢰하는 겁니다. 이 요한복음을 썼던 요한은 요한계시록에서 마지막 믿는 자들의 아름다운 삶의 모습의 완성을 요한계시록 22장 1절로 2절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천사는 또 수정과 같이 빛나는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여주었습니다. 그 강은 하나님의 보좌와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와서 도시의 넓은 거리 한가운데를 흘렀습니다. 강 양쪽에는 12종류의 열매를 맺는 생명나무가 있어서 달마다 열매를 내고 그 나뭇잎은 민족들을 치료하는 데 쓰입니다. 그 삶의 아름다운 완성의 모습을 요한은 환상 가운데에서 도시 한복판을 강이 흘러가면 그 강 양쪽에는
나무가 무성하게 자라고 그 열매는 달마다 풍성하게 맺혀서 누구나 다 배부르게 먹을 것이고, 그 나뭇잎은 혹시 아픈 사람들을 다 치료할 수 있는 생명의 강, 생수의 강이 흘러가는 것으로서 종말론적인 약속과 구원의 완성을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어령 선생이라고 아주 유명하신 분이 몇 해 전에 세례를 받으신 적이 있습니다. 그 이어령 선생이 운물을 파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책을 세례를 받고 나서 쓰시면서 거기서 자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어른들이 늘 나에게 한 운물을 파라고 했지만 나는 거꾸로 여기저기 새 운물을 파고 다녔습니다. 이곳을 파면 물이 나올까 하는 호기심과 궁금증이 나의 갈증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저것도 사방으로 운물을 파고 다니는 것처럼 그렇게 분주하게, 그러면서도 열정적으로 살아가던 어느 날 너무 외로워서 극장에 가서 영화를 봐도 좋은 책을 봐도 마음은 채워지지 않고 이 세상에 나 혼자라구나 하는 절대 고독을 느꼈습니다. 이렇게 자기의 마음을 표현했습니다. 그는 유명하기도 했고 장관도 했고 베스트셀러 작가이기도 했고 정말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외롭기도 하고 목마름은 여전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딸을 통하여 복음을 영접하고 종교를 가볍게 여기던 그가 세례를 받게 됩니다. 세례를 받은 후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세례란 물로 씻는 의식만이 아니라 가슴 깊이 묻혀 있었던 온천수의 뜨거운 수맥을 퍼올리는 것이다. 그것이 그때 흘린 눈물이었다. 세례 받을 때 눈물이 흐르는 것을 그저 씻기만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속에 외로움이든지 혹은 목마름이든지 그 모든 것을 뚫고 그 속 안에 들어가 깊은 곳에서 샘이 솟아나오면서 그것이 눈물로 쏟아져 나오고, 그리고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로는 그것이 작은 시내로 그리고 점점 강물로 흘러가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과 복음과 구원과 은혜와 사랑이 퍼져나가는 생명력의 왕성한 활동을 세례라는 것을 통해서 수맥을 발견하고 거기서 물을 끌어올리는 것이라고, 그렇게 운물을 파는 사람들이라서 자기의 믿음을 설명했습니다. 우리 어렸을 때는 펌프가 있었습니다. 말라있는 펌프에도 그저 한바가지 물을 붓고 열심히 펌프질을 하면 그 한바가지의 물이 펌프 파이프를 타고 밑에 내려가서 그 물이 샘솟는 곳에 닿으면 그 다음부터는 계속해서 펌프질을 해요. 밑에 있는 물이 올라오고 또 올라옵니다. 초막절, 사막을 40년 동안이나 지내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경험했던 자기들의 삶의 여정을 예수께서는 초막절을 기억하지만 말고 이 초막절에 목마른 사람들은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목마름, 그것은 모든 것에 해당됩니다. 배운 사람도 더 배우고, 부자인 사람은 더 벌려고 하고, 여긴 연세 드신 분들은 모르시겠지만 관종이라는 말도 요즘은 씁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관심을 받고 싶어하는 종자랍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받기 위해서는 좀 과한 일도, 선을 넘는 것 같은 일도, 혹은 다른 사람의 감정이나 느낌이나 다른 사람은 신경도 쓰지 않고 자기 관심 받는 거에만 목말라 하는 사람들, 모든 분야에서 그렇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거꾸로 이 목마름이라고 하는 것을 좋은 일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또 영원한 샘을 위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생수의 근원이 되시고 우리 속에 머물러 계시면서, 우리가 그저 예수님을 마신다 하는 건 말씀을 그냥 듣기만 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이 우리의 내면 깊은 곳, 그것을 오늘 성경에서는 배라고 그랬습니다. 배. 우리 뱃속에 예수님의 말씀이 깊이 들어가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그 속에서 샘이 터져 나오는 것처럼 우리를 변화시켜 주실 때 그 속에서 솟아 나오는 것을 작은 샘물만이 아니라 점점 강물을 이루는 데까지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실 거라고 약속합니다. 여기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렇게 표현했는데, 배는 유대인들이 영적인 의미를 해석하고 이해할 때에 사람의 내장을 비유로다 사용하는 그런 일이 많기 때문에 배, 우리의 가장 생명의 깊은 곳, 우리 마음의 가장 깊은 곳을 가리킬 때 쓰는 그런 비유라고 합니다. 그럼 강은 어떻습니까? 여기 이스라엘 지방의 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강하고는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우리는 강이 어느 정도 그저 넓이도 있고 깊이도 있고 물이 많아야 강이라고 하는데, 거기는 워낙 사막 지역이기 때문에 강이라고 부를 때에는 저희와 조금 다르다고 합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강은 늘 물이 흐르고 있는 것을 강이라고 한다. 그저 끊어지지 아니하고 마르지 아니하고 늘 물이 흐르는 것. 그러니까 조금 작더라도 조금 얕더라도 사시사철 물이 계속해서 흘러가는 걸 강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이 강과 비슷하지만 다른 게 있습니다. 그것은 우기가 돼서 비가 오면은 한꺼번에 쏟아진 그 비가 막 강처럼 쏜살같이 아주 험하게 물길을 이루어서 지나가지만, 우기가 지나고 햇빛이 쬐이기 시작하면 어느덧 싹 말라버리는 그런 건천은 강이라고 하지 않는다. 강은 이렇게 비가 내려서 건천으로 금방 바뀌는 게 아니라 샘에 연결되어 있는 것을 강이라고 합니다. 그래야 사시사철 계속해서 흐르기 때문입니다. 스가랴 14장 8절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얘기한 그 성경의 스가랴 14장 8절에 그날이 오면 예루살렘에서 생수가 솟아나서 절반은 동쪽 바다로 절반은 서쪽 바다로 흐를 것이다. 여름 내내 겨울 내내 그렇게 흐를 것이다. 물이 아무리 햇빛이 쬐도 말라버리지 않는 걸 강이라고 합니다. 이제 동물의 비유에서
이렇게 표현한 분도 있습니다. 낙타와 사슴. 낙타는 그 몸 안에 물주머니를 가지고 있어서 사막을 횡단하는 동안 오랫동안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고 오아시스를 발견하지 못해도 그 속에 간직하고 있는 물로 사막을 오랜 시간 동안 목말라 쓰러지지 않고 통과합니다. 사슴은 오아시스 옆에 있어야 합니다. 물가 옆에 있어야 합니다. 물이 있는 곳을 떠나지 못합니다. 보기에는 사슴이 눈도 크고 아름답고 꽃사슴이 녹용도 있고 보기에는 좋고 낙타는 투박하고 지저분한 것 같고 거친 것 같지만 사막을 지내는 데는 그 속에서 물이 있는 그 속에서 소사나와 목마름을 해결하며 그 사막을 다 횡단할 때까지 가는 낙타, 사슴, 그것을 배에서 샘이 솟아나는 것처럼 그 생명이 점점 어려운 길을 다 횡단해서 무거운 짐을 다 운반할 때까지 그 생명을 이어가고 그 생명을 원천으로부터 끝까지 계속해 나갈 수 있는 것을 낙타와 사슴으로 비유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이것을 성령을 가리킨다고 말씀하십니다. 성령을 물과 비교하는 것은 요한복음의 특징적인 비유입니다. 이제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은 예수께서 약속하신 대로 목마르거든 성경에 나오는 것과 같은 그 물이 나타내고 있는 생명의 원천, 그 생명이 흘러가는 강 양편에 나무들이 무성하고 열매를 맺고 나뭇잎은 다 치료약으로 쓸 수 있는 것처럼, 그리고 에스겔에 있는 것처럼 죽었던 사해도 거기에 생수의 강이 계속 들어가면 그 바다도 살아날 것이요 거기에 물고기가 많아지리라, 어부들이 바빠지리라. 에스겔 47장 1절로 12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에 목말라서 사방으로 무엇이든지, 아니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더 가지고 싶어서 목말라 하는 게 아니라 속에서 샘이 터져 그것이 저희들의 삶 속에 흘러넘치고 우리의 주변에 나무들이 자라고 열매가 맺히고 그 나뭇잎으로 삶에 상처받은 이들을 치유해 줄 수 있도록 날마다 바다에 이를 때까지 그 물길을 계속해서 이어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샘, 좋은 강으로 생명의 원천에서 생명의 바다로 끝까지 나아갑니다. 여러분이 주인공이 되어 주십시오. 다음 주일은 우리 좋은샘교회에서도 추수감사절로 지냅니다. 여기 초막절을 지키면서 예수님이 하신 모든 약속과 모든 축복의 열매들이 추수감사절을 맞이하는 우리 좋은샘 식구들에게도 꼭 맺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우리 마음속에서 생수가 샘솟듯 저희들의 삶을 늘 인도해 주시고 저희들과 동행해 주시는 역사가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충만하옵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